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능력과 무엇보다도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상당히 이 결론과도 같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고 이후에 말씀 묵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심판이 확증되어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본문 보시면 11장부터 시작돼서 20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고요, 그것은 곧 심판의 확정입니다. 선지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선지자를 핍박한다는 뜻이죠. 선지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비유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기 세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탱크 몰고 들어가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막 그냥 부숴버리고 미국 대사를 죽인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군의 힘으로 충분히 그 미국 대사관쯤은 그냥 간단하게 밀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짓을 우리나라가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사관을 한국 군대가 밀어버렸다. 아마 이 한반도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대사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고난을 받아요. 이 선지자가 고통을 당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잘 대우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든 이 나라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선지자를 핍박했으니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토기장이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선지자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은 결국 이 심판은 절대로 이제 취소될 수가 없다. 선지자가 고난을 당했으니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 11장에서 20장이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전체의 결론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심판은 확정되었다 하는 것이 선포가 됐고 이제 온기가 깨뜨려져 버렸죠. 그 물레 위에 있는 진흙 상태에서는 뭉개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만들어진 토기가 깨져버리면 다시는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탄식하며 오늘 본문에선 선지자가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니 이제 예루살렘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지자의 고통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어제 본문에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란 사람이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이 목에다 자꾸 목에다가 이거를 이제 나무 고랑을 딱 채워가지고는 하루 동안 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사장인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총감독인 사람이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매를 때렸을 뿐 아니라 매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굴욕적인 것인데 나무 고랑까지 채워가지고 완전히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바스울에게 심판을 선포했죠. 하나님이 너를 마골미사비비라 너를 사방의 공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너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붙잡혀 성전 감독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나무고랑까지 찼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 가운데 굴욕적입니까? 그 마음이 지금 주님한테 하나님께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말이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이런 표현이 뭐냐 하면 유혹했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거든요. 마치 그 남자가 여자를 이제 유혹해가지고 이제 어느 데로 끌고 가서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한 여자를 좀 이제 순진한 여성을 남자가 이제 속여가지고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는 강제로 억지로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상상하게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억지로 이 일을 하게 했다 그 말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왜 자기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파멸과 멸망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거야, 이 이야기 하면은 왜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오히려 존경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겠죠. 지금 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자기는 지금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이것을 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알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알고 있고, 나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못하고, 파멸과 멸망만 선포하라고 하시니 결국 나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그 예레미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1장에서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굉장한 권능을 줄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예레미야가 탁 서서 그 가운데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런 역사를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당해요? 성전 총감독한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나무로 이거를 나무로 된 고랑을 차고 말이죠.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셔놓고 지금은 두려움은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굴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좋은데 왜 매를 왜 맞나요? 매 맞아도 상처가 안 나도록 하시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해놓고는 끌려가서 매 맞고 나무로 된 고랑이나 차고 있는 이런 현상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긴 뭘 이기지 못해요.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나무고랑 차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그랬는데 뭘 이기지는 못해요. 이러니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속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가 그 묵상한 것처럼 사도행전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막 뱀에 물려도 안 죽고 말이죠. 그 언니 앞에 있는 앞치마를 탁 던지면은 사람이 막 병든 사람이 낫고 말이죠. 막 이런 일이라도 좀 벌어지면은 그래도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다르게 볼 텐데 예레미야는요. 단 하나의 이적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이적 한 번 못 일으킨 그야말로 사람들이 보기엔 능력 없는 선지자예요. 그러니 이런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임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명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나 봐라. 하나님 말씀 전하면 자기만 힘든데 나 다시는 안 말하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면 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이게 지금 진리인데 지금 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저들에게 경고해야 되는데 빨리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다 망하는데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말은 안 할 수가 없죠. 진리는 알았는데 진리를 안 전할 수는 없고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이게 참 독특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마골 밑삽입이라 사방의 공포라 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이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때리고 모욕한 바스훌에게 마골 밑삽입 사방의 공포라 부르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셨지만 풀려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바스훌이 마골 밑삽입이라고요? 제가 마골 밑삽입입니다. 저 바스훌이 사방의 공포가 된다고요? 주님, 저 사람들이 보기엔 저를 보고 예레미야 나를 보고 지금 사방의 공포라고 저를 불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면서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혹시 유혹을 받게 되는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만 어떻게든 하나의 고속거리 하나 잡아가지고 넘어뜨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바깥에 가서는 하나님 편, 완전히 중간에 낀 사람 표현인 거예요. 저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막 그냥 공격하죠. 왜?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민이지만 유다 사람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변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가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중간에 끼어서 어느 편에도 끼지 못하고 양쪽을 중재하다가 결국 자기가 홀로 쇠락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안전할 거야 해놓고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은 나오니 말씀을 안전할 수는 없고
여기 가도 고난받고 저기 가도 손가락질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하는 거예요. 허덕허덕 하면서 힘들면서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그냥 불평이 막 입에서 쏟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악인들을 넘어뜨리시고 결국은 그 악인들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하지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심령 속에 있는 묘한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나 그냥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적당히 죄짓고 거기서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까지 또한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전에 있었던 불평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지금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란 게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죄악의 세상인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계속 갈등을 겪고 그 갈등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 고통이 어느 정도로 힘드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게 사실은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인데 이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게 보면 빨리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로 정말 많은 힘듦, 많은 어려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욥도 사실 그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저주하는 것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욥기 3장 시작이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며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며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태어나지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삶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게 매를 맞고 제사장으로서 나무고랑을 차고 거기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완전히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서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선지자를 고통스럽게 하였으니 예루살렘은 끝이다 이거죠. 이런 고통을 선지자가 느끼게 하였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을 살려둘 가치가 없게 됐다. 하나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당하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굴욕보다도 더 큰 굴욕,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굴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굴욕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셔서는 안 될 뿐이었다라고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용서를 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도 지금 주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다 보면 결국 이런 조롱당하고 굴욕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도 연약하기에 원망하는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이 가끔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찬양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우리 앞에 이러한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처럼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을 또한 생각하고, 주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찬송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